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복되게 하신 날의 정점이 안식일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것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을 때 하나의 질서입니다. 성경을 보면 안식에 대한 수많은 규례가 나옵니다. 안식일은 복되게 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안식일을 자꾸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도 피우지 말라, 오락하지 말라, 움직이지 말라 하던 일을 중단하라. 더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갈등을 많은 사람들과 하게 되는데요. 실은 그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것도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하지 말라 하시는데 예수님은 자꾸 무언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사역 가운데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회당장들과 가장 큰 갈등을 일으켰던 그 주요 내용이 예수님은 안식일에 무언가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은 안식일에 일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생명과 관련된 일 외에는 모두 다 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은 생명과 지장되는 일은 아닙니다. 당장 안 고쳐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굳이 안식일에 고치시고 비난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계셨는가? 다른 본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될 괜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리고 병든 한 여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를 고칩니다. 그때 그 안에 있던 회당장이 분을 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할 날은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여인을 고쳐서 하나님께 당사자는 영광을 돌리는데 그 회당장은 그것을 굉장히 불편해하면서요 분내어서 안식일에는 그 일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등은 베데스다에서 나면서 안진병으로 태어난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도 계속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셨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안식일에 진짜 의미가 있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하셨을까? 종교 지도자들과 안식일에 대한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을 지나가십니다. 이때 시장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안식일 규례에 어긋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미안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반격하십니다. 다윗이 시장할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반격하시는 겁니다. 다윗도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이 먹어야 하는 진설병을 먹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그걸 나누어 주어서 시장을 면하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먹은 진설병이 무엇인가? 진설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 떡입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12그릇씩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해서 12그릇이 진설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을 영어로는 show bread, 보여지는 빵, 진열되어 있는 빵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오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빵이 바로 진설병이고, 이 진설병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양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데 다윗이 먹은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들면서 안식일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시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된다, 안 된다,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문제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뛰어넘습니다. 안식일에 중요한 것은 된다, 안 된다,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마음의 문제까지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않으면 지켰다, 안식일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다윗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간 것을 강조합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 진설병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오늘날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6일 동안 각자의 삶의 터전에 이끌려서 그걸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되면 그걸 중단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진짜 목적은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들어가는 과정이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게 바로 안식일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라고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은 처음으로 정복해야 하는 성이 여리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침묵함으로 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7일 동안 도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7일 동안 쉬지 않고 여리고 성을 돌았다고 하면 그 중에 하루는 분명히 안식일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어긴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 때 무엇이 중요한가?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는 게 핵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지금 안식일 지키고 있는데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주일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비전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자가 없는 게 아니라 예배자가 있는데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 앞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들어갈 때 거룩한 안식, 주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몸이 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비즈니스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흐려져 있다고 하면 온전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경험을 주일에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안식은 순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과 다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안식일 다음 날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안식 후 첫날, 이 날이 매 주일 첫날, 그리고 오늘날의 주의 날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을 보면 이런 기록들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사도행전의 20장의 말씀입니다. 올라가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안식 후 첫날에 성찬을 행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연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너희가 헌금을 하게 하고 내가 갈 때 그 헌금을 가지고 구제 헌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주일이 무슨 날인가? 주일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일에 경험해야 하는 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체험입니다. 여기에서 초대교회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주일을 경험한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일주일의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일입니다. 우리는 시작을 할 때 먼저 무엇을 경험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일을 하려고 하면 밥 먹고 힘내서 사역을 해야 하는데 금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신 일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을 강하게 경험합니다. 즉 말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에 나갈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사역은 하나님을 강하게 경험하고 출발할 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 해야지 생각은 있는데 하나님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 체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것이지요. 주일날에 하나님을 강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만나시기 소망합니다. 십수년 전의 경험입니다. 전도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요, 한 권사님이 중국에 장가계를 다녀왔습니다. 장가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저 설악산 다녀왔는데 단풍 정말 아름답던데요. 이 말을 하니까요, 권사님이 하던 말이 생각납니다. 전도사님, 장가계 다녀오면 설악산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장가계에 비하면 설악산은 동네 산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깨달은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큰 것을 경험하면 작은 것에는 사람이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 하는 원리입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강하게 경험하는 날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주님을 강하게 경험하면 그 경험이 크니까 세상 경험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경험을 크게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경험이 작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압도하는 힘이 하나님 경험에서 생기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데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자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돌에 맞으면 아픕니다. 인상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인상 쓰지 않고 천사의 얼굴과 같다, 잔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전후 맥락을 보니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돌에 맞아 죽기 이전에 하늘이 열리는 비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늘 맛을 보는 것입니다. 너무 강렬하게 맛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치고 죽이지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돌질을 해도 천사의 얼굴로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하늘 문이 열리는 천국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그 기운이 스데반에게 전이 됩니다. 하늘나라 기운이 전이 되니까 이 세상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웃을 수 있고 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스데반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주일에 스데반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돌질을 하고 힘들게 하는 극한의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만만치 않게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우리 안에 삶을 지배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하고 그 분위기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 파워의 현장이 어디인가? 예배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감당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끝날까요? 또 하나의 갈등이 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늘을 경험하니까 그의 삶이 핍박자에서 사명자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가 삶의 현장에서 죄와 사망의 몸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은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네, 정말 힘드네, 나 말씀 붙들고 세상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의 분위기가 나를 자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끌어내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실은 우리도 맞이하게 되는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세상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 힘든 현장이요, 사도 바울에게 대역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로마서 7장의 고백이 8장에는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럼 7장과 8장에 차이가 있는데요. 7장에는 삶의 현장이 있고 8장에는 성령이 19번 등장합니다. 바울이 성령을 경험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이 살던 시대적인 상황은 가뭄이 너무 심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가뭄으로 싹이 제대로 나지 않고 힘든데 메뚜기 떼가 와서 그 나머지를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삶에 탄식과 절망이 몰려있는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이때 요엘이요, 하나님의 날에 임할 성령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다시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된다. 탄식하고 절망하는 삶이 어떻게 꿈을 꿀 수 있는가? 성령을 맛보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강한 경험이 약한 경험을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세상 만만치 않아요. 여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강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강하게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험이 크면 세상의 맛에 빠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세상의 맛이 하나님 경험보다 우리를 강하게 엄습해 온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내 영혼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으로 세상을 향해서 출발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의 정점이 바로 주일이고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다는 것이고 교회가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고 충만해지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강하게 경험하는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맛보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맛보지 못하고 세상에 계속 지치고 눌리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 경험을 하십시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말씀 경험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하던 일을 중단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참 잘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여기까지 나아오지 못하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강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경험하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은 배와 유사합니다. 배는 바다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다에 나가면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배가 풍랑을 만난다고 위험한 게 아닙니다. 바다의 풍랑의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올 때부터 배가 위험해집니다. 우리 인생도 풍랑을 만나고 위기를 경험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와 제자들도 풍랑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풍랑만 경험한 게 아니라 풍랑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경험하고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이걸 영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풍랑은 누구나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에 물이 들어오는 인생이 있고 말씀이 들어오는 인생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우리는 풍랑이 있는 현장에서 말씀을 경험하는, 말씀이 들어오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한다 하지 않는다, 그 이상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말씀,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보니까요, 두 가지 교회 사역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교회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영혼의 교회입니다. 세상을 경험하고 무너진 마음, 무너진 열정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다시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는 경험, 이거 무너진 마음을 말씀으로 다시 재건하는 경험입니다. 이게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의 비전은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왔다, 이거 참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